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2장에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근데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행복해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진짜 토요일만 되면은 내일 교회 갈 준비하느라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안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분은 아예 성당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새 교회를 다녀봤는데 새 교회 가는 곳마다 서로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버리고 그 성당으로 가버렸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전도하는데 한 사장님을 성당으로 인도하셔서 무슨 그 교육을 받게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좀 올바로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올바른 믿음, 내가 올바로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길 원하죠. 주님을 정말 잘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또 교회도 많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커피숍도 많으면은 우리는 편하잖아요. 뭐 가까운 데서 갈 수 있고. 근데 교회는 더욱 그래요. 왜 그렇죠? 진정한 교회, 진정한 참된 교회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죠.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도대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제자, 정말 올바른 교회는 뭘 보고 할 수 있냐? 뭘 보고? 그 증거가 뭘까요? 다 이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네. 그게 주님의 대답인지 믿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부터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가장 정말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없이는 우리 서로 없이는 죽고 못 사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매들의 공동체, 형제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행복이 아닙니까?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참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야말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언젠가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서로 뭔가 맞추지 않으면 언젠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최고의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최고로 멋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그 총무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회장님하고 또 그때 미국 선교사님 같이 계셨는데 같이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때 한 50일을 방문한 적도 있어요. 50일.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근데 공항에 그때 김포공항이었는데 도착했는데 애들이 막 달려오는데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애들 만나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에 선물도 제대로 못 사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헌금해서 드린 돈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애들한테 선물도 하나 못 사줬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지금 문득 나는데, 어쨌든 선교지 이렇게 가면은 그 인도네시아인가 갔는데 그 성도들이, 우리가 차가 9시간 차를 타고 그 막 위험한 산길을 갔는데 그때가 밤 9시간 넘었어요. 그 보통 그쪽 사람들이 일찍 주무시잖아요. 근데 밥도 안 드시고 계신 거예요. 밥도. 우리가 와야 밥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밤중에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 전한 것처럼 밤중에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미국 선교사가 거기서 선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갔는데, 진짜 고개를 하듯이 속도를 내서 달려갔는데도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성도님들이 서로 자기 집에 이제 우리를 모시려고 해요. 그리고 안방 뭐 다 내줘. 다 내주고, 그리고 지극정성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극동처 한국에서 온 그 형제들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고요. 또 일본 하면 우리하고 감정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일본 성도들이 한국에 왔다 이제 가거든요. 그때만 해도 성도들이 거의 다 그 김포공항 출국하는데 거기 가서 서로 헤어지지 못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또 같이 손잡고 둘러서 사람들은 더 쳐다보지 뭐하나, 그 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은혜 말씀께 부탁하면서 또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회에 딱 발을 디뎌서 제가 교회에 딱 자리 정착을 한 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나중에 제가 받고 성령을 거듭났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무슨
다른 세계 같았어요. 그 자매님들이 그냥 얼마나 그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막 그 애찬 준비하고 그런 모습, 또 그렇게 처음 봤는데도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잘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서로 하여튼 내가 다 보잖아요. 눈으로 서로 얼마나 서로 그냥 사랑한지가 막 가슴 저리게 와닿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그래서 가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 12 제자의 팀이 120명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12 제자가 팀이 많이 깨졌었잖아요. 그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 제자, 부활의 증인들 12제자가 딱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팀이 형성됐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람들, 성도들 어땠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맨날 정치 얘기하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그게 셀모임이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고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뭐가 필요하냐?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진짜 기도가 응답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죠. 예. 그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것, 내 것,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빼앗아서 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라, 막 가진 자들 거 빼앗아 가지고 타도해서 나는 그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서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굶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쌀이 10개면 하나씩 나눠 먹으니까 하여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위력이 거기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다고 됩니까? 각자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 우리 한 형제 자매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아멘. 얼마나 큰 사랑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사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 늘 하는 사랑으로 여기 발시켜주는 거, 서로 발시켜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잖아요. 용서. 이 사랑의 이 아주 큰 적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한 번도 잘못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또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에 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죠. 용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는 위대한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그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 그렇게 이제 어디서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소개하기 그러면은 보통 믿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죠. 또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어쨌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기회가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랑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랑할까? 진짜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줄 2절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거. 마귀가 하나님 제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빚어지는 거. 이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완성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것은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의 재림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처럼 또 지상의 재림이 있어요. 그 사이에 7년 동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7년 중에 후반기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성경에 나오죠. 제가 볼 때 그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환난이 이제 앞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끌어올려서 먼저 주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할 거고 그 부활하신 분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이끌려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현재 믿고 살아있는 분들 다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되죠. 그 신부 단장이 뭡니까? 3절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신부 단장이 뭐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합니까? 일단은 우리 편에서 회개. 아까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거 없다. 그건 구원파의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뭘로 깨끗게 하십니까? 뭐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엔카운터 수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보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7가지 보혈. 그 보혈의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신부로서 신랑 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참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소망을 두고 깨끗하게 하는데 왜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깨끗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어떤 종교적인 제사의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죄 없으신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그 피가 살아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수한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요, 고통이 와요. 제가 이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큰 걱정이,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아파서 치과 갔더니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가는데 이물질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물만 마셔도 진짜 아프다는 이가 이게 머리랑 가까워서 의사 선생님 그래요. 이는요 머리와 가까워서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어제 전화도 했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내일 약속이 있는데, 진료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기도부터 하면서 했는데 괜찮아요. 싹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내일 이제 편하게 가서 이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나오는 그 4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 죄를 없애셨으니 행동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이 몇 절에 나오죠? 뒤에 나오죠? 뒤에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에. 그죠? 그 보혈의 사랑은 뭐죠?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대속물로. 죄를 없애신 사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이 아픔. 사랑이 있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치유하셔서 정말 고통이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기 뒤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천국의 단물로 바꾸신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부터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쓴물을 천국의 단물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죄는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동시에 만족시킨 사건이잖아요. 아멘. 그 큰 사랑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단의 교주도 그 죄는 죄 있는 피예요. 아담의 피, 자손의 피예요.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예수님만 진정으로 죄 없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만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나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이 아니라 누구요?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 편 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잖아요. 잘못한 거죠. 빌라도가 잘못한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형 집행을 하던, 십자가 집행하던 백부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이분은 정말 의인이셨다. 할렐루야. 더 뭐 죄 없이란 증거를 더 대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네. 충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기쁨의 사랑이에요. 죄 없는 사랑.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사랑의 고통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뭐 가지고 분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을 하는데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아라. 말이나 혀, 참 제가 범하기 쉬운 죄예요. 그냥 말씀만 사랑하자,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거죠. 말로만, 말이나 혀로. 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을 누려라. 아버지의 큰 사랑을. 그리고 말씀하실 거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누려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서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누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누리라고 하냐? 그건 율법이다. 사람들 얽어매놓고 괴롭히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종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가 잘못하면 종교로 변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마지못해서 습관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1대1의 교제, 셀의 교제. 우리는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주일 예배와 셀 모임. 그리고 셀 안에서 1대1 교제 나누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복잡하게 막 이런 것 자꾸 해가지고 뭐 안 하잖아요. 다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 돕는 라이프 클래스 엔카운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주님 믿고 그 믿음을 잘 강화시켜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서 정말 가정을 이루어서 영적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거죠. 그럼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진실함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능한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큰 사랑이 어떻게 났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에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없애셔서 정말 우리가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믿는지 진짜 제자인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보여주도록 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까요? 주님,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려 주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애졌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으니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주님은 죄를 범치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누구도 주님께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정령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저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제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용서를 결단합니다. 주님, 용서를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를 결단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한 그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올무에 매여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고통을 줬던 사람들 주님 앞에 용서를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보혈을 뿌리며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며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항상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회개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용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우리는 생명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의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 삼고 기다릴 때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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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